안녕하십니까. 원혜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혜쌤 제87강 예수님은 외아들인가 맏아들인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독생자가 외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맏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라고 합니다.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고 맏아들은 아들이 많은데 첫째 아들을 말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외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그 다음 형제들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하여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라고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리아가 5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다고 기록했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하면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입니까? 자,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는가를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독생의 헬라어는 모노게네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3439번의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는 독생자, 독자, 외아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39번의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이 합성어거든요. 자, 그 다음만 보겠습니다. 이 3439번의 모노게네스는 2단어의 합성어인데 3441번의 모노란 단어와 1096번의 기노마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3441번의 모노는 뭐냐면 오직, 홀로, 외로운 이런 뜻이고 1096번의 기노마이는 뭐냐? 되다, 존재하게 되다, 발생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의 뜻은 바로 뭐냐면 바로 홀로 먼저 존재하게 된 아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독생자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동생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을 미리 정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맏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근원, 한 부모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홀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현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썩어지며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인,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 예수님 한 분으로 한정시키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오는 열매를 복음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닌 홀로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자기의 뿌리, 자기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나눠줘야만 그들도 아들의 영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